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그 일환으로 오늘은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하려고 했던 것은 레위기 11장 정결규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11장과 다섯째 날까지는 마쳤으니까 여섯째 날 한 다음에 또는 여섯째 날 전에 레위기 11장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매 날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연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째 날 창조, 첫날이 아니라 첫째 날 창조, 첫날이라고 하면 창세기 시작한 첫날을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는데 이 빛을 창조했다는 뜻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냐 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전체의 총괄 개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총괄 개요가 그 총괄 개요를 차츰차츰 풀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둘째 날 보면 이제 하나님이 궁창, 하늘 곧 궁창 곧 하늘 이렇게 해서 이제 궁창이 나오잖아요. 궁창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빛을 인해서 그 궁창을 물을 나누게 되니까 이제 궁창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냈다, 따로따로 떼어냈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떼어냈다의 그 의미가 이제 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땅도 공백이라고 얘기했죠. 셋째 날 창조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이 오는데, 넷째 날도 보면은 창세기 1장 18절인가 19절쯤 보면은 한번 볼까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눠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느라 이렇게 보면인데, 이 주야를 나누게 했다는 뜻이 뭐냐, 어떻게 영어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기록하고 있냐면, 이 낮이라는 게 낮주자, 낮이라는 것이 the day, from the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낮이잖아요. 낮인데, 낮이 어디냐면 밤으로부터 낮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주야를 이렇게 설명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야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으로부터 왔다, 밝음이, 낮이라는 것이, 즉 빛이라는 것이 어둠에서 왔다 이 얘기거든요.
빛이라는 것이 어둠에서 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곳곳에 상당히 많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에 계신 그 흑암으로 암흑으로 들어가는 이 설명 먼저 드렸죠.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흑에 계신 하나님, 흑암으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 흑암이나 암흑이나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이 흑암, 암흑, 어둠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속성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야를 이렇게 하는 그 주야가 바로 from the night란 말이에요. from the night. 어둠으로부터. 이것이 어둠으로부터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과 땅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그 혼돈, 흑암, 공허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부터 빛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나누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깊은 핵심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지금 여섯째 날까지 되고 여섯째 날까지 결과물이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가 from night, 이 빛이라는 것이 낮이라는 것이 이게 낮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빛이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이게 어둠에서 왔다고 된 거란 말이에요. from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가 나이트예요. 여기가 나이트. 여기에서 항상 빛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 첫날이 빛이 되고 여기가 궁창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이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도 빛이지만 끝까지 빛이에요. 끝까지 빛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다시 빛을 찾아서 이걸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고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바다에 쓸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신 이 빛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모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이게 수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땅이. 그럼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였던 것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씩 원 바이 원 하나씩 끌어올려서 땅에 심고 그런 땅에 심고 나면 땅에 심고는 열매를 거두어보면은 그것이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실상도 나타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궁창은 여기서 가만히는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지는 게 하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궁창에서부터 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바다에서부터 펴지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발원돼가지고 이 땅이 지금 나거든요. 나라는 자체거든요. 얘가 발원이거든요. 여기서 발원하는 거예요. 발원. 근원이죠. 근원. 발원하는 거예요. 발원. 여기서부터. 그래서
모든 지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식이 여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지식도 여기 있고 세상의 지식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으로만 풀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성경으로만 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성경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분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뭐 언어예요. 문자예요. 그럼 영어잖아요, 영어. 근데 언어고 문자인데 이게 우리 한글이 아니라 영어잖아요. 한글은 그냥 나 주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주야냐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서 주야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주야야 그냥 우리 번역본으로 하면요. 낮과 밤이고 낮과 밤이고 빛과 어둠이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 주야 낮과 밤이라는 것을 해석하려면 지금 이따금 히브리어도 제가 얘기하죠. 헬라어도 얘기하죠. 한문도 얘기하죠. 영어도 얘기하죠. 뭐 여러 세상의 지식들을 다 총망라해서 조망해 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어떻고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빌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유추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알게 되잖아요. 그 총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총체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 중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서 여기서 하나의 것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끄집어낸 거에서 다시 여기서 또 바다, 땅, 궁창, 하늘이 생기고 그것이 땅에서 자라서 샤마임을 올라면 샤마임에서 다시 자라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매 단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네 가지 단계가 똑같이 거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된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말씀을 이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한 똑같은 동영상을 언젠가 봤을 때하고 언젠가 또 다시 봤을 때하고 언젠가 또 다시 봤을 때하고 그 의미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각각 그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듣고 마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묘미를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자꾸 복습하고 되짚어서 그 말씀의 깊이 묘미를 자꾸 깨달으시는 분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자꾸 어둠에서 꺼내서 빛으로 농사져서 경영해서 그 말씀을 경영해서 여기서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물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모든 산물이 하나님의 산물이 모두가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넷째 날 창조에 보면은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맨 먼저 시작이. 그럼 그것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더 데이가 낮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에서부터 이게 어둠이니까 바다가 물이 어둠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럴 것 같이 물이 어둠이니까 여기다 밝음이에요. 여기다
여긴 다 물이 여기 왔으니까 창세기 1장 2절만 놓고 보면 여긴 다 밝음이잖아요. 여기는 다 밝음이고 여기만 지금 흑암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잖아요. 여기 물만.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인데 무엇 때문에 했어요? 물이 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이미 다 얘기했듯이 언급했듯이 이거 다 내는 다 물이잖아요. 자, 물인데 한 말씀이 오면 또 이렇게 네 단계가, 또 다른 말씀은 또 이렇게 네 단계가, 다른 말씀은 또 네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고 궁창이 생기고 여기서 또 궁창이 생기고 여기서 또 궁창이 생기고 여기서 또 궁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과정이 뭐냐면 훑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훑어지는 단계를. 여과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걸러서. 그러면 이제 아직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을, 내 강을 아직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비성강인가? 거기서는 그 정금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금인 거예요, 정금.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강인 거예요. 어디서 발언했는데 에덴에서 발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러면 에덴이 어디에? 에덴이 여기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발언해가지고 여기서 체육으로 걸려지면 여기가 정금이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다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다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진주를 캐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금을 여기서 캐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하겠지만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에덴이 생기잖아요. 에덴이 여기서부터 발언한다니까. 여기서 4대 강이 생긴다니까. 여기는 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긴 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강이 생긴 거지. 물에서 강이 생기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강이 생기냐고. 이거 다 물이라고 했죠? 근데 왜 여기만 물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물을 가져와서 따지고 보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물이에요. 근데 여기 물 없어요, 아직이요. 물 아직 없다고. 왜 물이 없냐? 여기서 올라간 게 없으면 여기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살고 뭐를 만들어요? 에덴이죠. 여기가 에덴이 됐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창세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사바스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시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이 뭐라 그러세요?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가 있으면 안식이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안식이라고. 그럼 이거는 다 버려진 거라고. 그럼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는 다 가려서 버려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마다 있다고 얘기한 거. 그래서 안식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이런 뜻이라고요. 신령과 진정이 여섯째 날까지 농사를 짓잖아. 창조를 하잖아요.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잖아요.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결과물에서 취사 선택을 한다.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서 드리는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면은
7일이 7일까지 그냥 가는 거야. 7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7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말씀이,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는지,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해, 지금 사실은. 이해하시고 들으시는지.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지 첫날 비치우면 이것이 일곱째까지 이르러야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만 온전히 정금으로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금으로 남는 이 자체만이 하나님이에요. 자, 한 예를 들읍시다. 우리 그 두부 하잖아요, 두부. 두부를 하면은 콩을 물에 불려서 보통 이제 보통 한 이틀 정도 담가요. 담가 통통 불려가지고 그 날콩을 맷돌에 갈아. 지금 저 공장에서 기계를 뽑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두부를 그 어머니하고 했던 거를 추억하면, 콩을 불려가지고 콩을 맷돌에 갈아요. 맷돌에 갈아서 이 그 콩 갈은 거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 가마솥에 넣고 끓인 다음에 이것을 그 산배 자루에다가 그것을 퍼서 넣고, 그 콩 콩 갈은 그 국물을 끓여서 삼배포에 자루에 넣어서 이거를 뭐라 그래, 그걸 뭐라 하지? 용수에 받쳐가지고 해서 이걸 짜내, 액을 짜내서 거기에 간수를 넣어. 뜨거울 때 간수를 넣어. 그러면 간수를 넣으면 그 단백질이 엉기거든요. 단백질이 엉기면 그걸 다시 퍼서 삼배절에 넣고 물을 또 짜내면 두부가 나오잖아요. 이 두부가 지금 말한 두부같이 걸러지는, 말씀이 걸러지는 최후의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거기는 뭐가 남아요? 비지가 남고요. 국물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우리 엑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순수한 그것만 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예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콩이란 얘기, 이 자체가 여기는 이제 두부고, 그런 의미예요. 지금 두부를 얘기하면. 그러면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료가 뭔지를 안다면 이런 과정을 알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리하면, 어떻게 조리하면, 요리한다, 조리한다라고 얘기되는 우리가 그 음식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조리하면 뭐가 남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이 두부를 하면은 먼저 콩을 갈아가지고 삶아서 끓으면 그것을 자루에 짜면은 비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걸러내는 거예요, 말씀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부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안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부를 만들어내면 그게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세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것으로 드렸어요? 험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렸잖아요. 험과 티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잖아요. 단 험과 티가 있어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런 조건이 뭐예요? 양이나 이런 걸 개수를 세가지고 7번째마다 하나씩 드릴 때,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험이 있고 티가 있어, 이거는 안 되어서 좋은 거로 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7이라는 뜻이 그래서 절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수를 셀 때는 7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지, 험과 있고 티가 있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게 바로 뭐냐면 7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일곱의 개념이지, 수량에서 일곱 번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이 한 날, 두 날, 세 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곱 날이 소요됐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first, second, thir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말하는 숫자가 있고 순서를 말하는 수가 있죠. 그 순서를 말하는 수를 서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일곱째 날에 이르는 말씀이 돼야만 그게 에덴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정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것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일곱째 날이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니까 3일이라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그림자다, 예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요한복음 4장 좀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예배 드릴 날이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 돼야만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헌물과 11조가 나온 거예요. 헌물과 11조. 그래서 여기가 11조라고. 이게 맨 마지막에 걸려진 정금이 11조라고. 두부가 11조예요. 두부로 얘기하면 두부가 11조라고. 두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두부를 만들지 못했으면 11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를 하신다는 뜻은 그럼 무엇과 같으냐. 지금 두부 얘기했으니까 두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두부 재료를 줄 테니까, 천국 가는 재료를 줄 테니까 내가 두부를 만들어라, 천국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안식을 만들어라, 이런 뜻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거 안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부하는 방법,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빛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눈 거에서 이렇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네가 두부를 만들어서 요 칸칸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가는 것, 공차에 가는 것, 하나님이 그림자에 가는 것, 바다의 그림자에 가는 것, 하늘의 그림자에, 이거 해서 진짜를 찾아라, 이런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 정금을 캐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젠가 여러분들 떠나요.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여러분들 언젠가 떠난다고요. 지금까지 거쳐온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정금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한테 자기 피와 살을 주려나 뭐 하려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 말씀 듣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도 떠날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 떠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비유로 얘기한 두부란 말이에요. 두부, 정금. 이 정금을 찾지 못하니까 나가는 거라고, 떠나는 거라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또 흘러갈지 몰라요. 어떤 파도 어떻게 밀려갈지 모른다고. 이 정금을 두부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금을 내가 캐낼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 못 배우면 또 떠난다고 언젠가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인다고.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된다고.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명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이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써져 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만 가득한 자들, 성경을 이 말씀 저 말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많은 지식이 바다라고. 이 지식을 받아라고. 여기서 정금을 캐지 못하면 비판하는 자여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거라고.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더 그렇겠지만, 이미 뭐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씀이 점점 더 열려요. 점점 더 열려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기록한 바 같이, 다니엘아, 이제 너 문 닫어. 더 이상 이제 입 벌리지 마. 왕래가 빨라지고 모아서 이제 지식이 충만해서 저기서 하니까 너 그만하고 입 딱 닫어. 이런 말씀이 돼 있죠. 다니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이제 오픈될 거라고. 지금도 이미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은 홍수가 아니지만 그때 진짜 노아의 홍수 때 같은 홍수가 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지금도 엄청난 홍수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 이 말씀보다 더 온전한 말씀으로 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니 뭐 히브리어니 해가지고 그 말씀의 언어 유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이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잖아요. 지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인데, 제가 이미 작년 2023년 8월 달에 창세기 1장만 끝냈을 때, 그때 이미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듯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신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을 증거하고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이 하나님이냐 말씀을 입은 자냐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자는 전부 이단의 교주예요. 성경의 말씀을 입은 자지, 말씀인 자가 없어요. 말씀인 자는 I am that I am이지.
이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그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출애굽기 이제 4장이나 7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이제 그 뭐 창세기도 모세경에 모세가 쓴 거로 그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지만은 출애굽기는 진짜로 그 모세가 직접 신앙생활 하나님과 겪은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이나 7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써진 부분도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써진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여기는 God, 여기도 God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있어요. 여기 이게 있다고. 이건 신들이야. 근데 헬라 그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이게 엘로힘이야.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여기 이것도 엘로힘, 이것도 엘로힘. 그럼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I am that I am이고, 요거는 I am that I am이 아니야. 요거는 have made the God's 만들어진 신이라고, 지어진 신이라고. 뭐가? God 또는 LORD, 로드가 이렇게 틀리다고. 요 로드나 여호와, 로드, 이건 엘로힘, 갓이 이렇게 틀리다고요.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에는 나 도대체 해와 입술이 뻑뻑하고 돈에서 말을 내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라 그래도 나 백성들 가서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받으셨잖아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줬는데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어떻게 하라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래도 못하겠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해요? 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그에게 주고 그로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돼 있다고. 바로가 7장에 출애굽기 7장에서는 바로 앞에 내가 신이 되게 하였으니는 have made로 나오고 have made God으로 나오고.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근데 KJV 번역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썼다고. 앞에는 이렇게 썼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고. 하나님 본체가 어떻게 되냐고. 사람이. 그럼 죄와 허물이 없지. 죄와 허물이 없지. 믿을 필요가 없지. 아엠인데 왜 믿어? 미친놈이지 그러면은. 그럼 요한복음 다시 써야지. 요한복음 창세기도 다시 쓰고 출애굽기도 다시 쓰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고. 아니 사람이 신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신 자체가 될 수 있냐고.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써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내가 두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에덴을 내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런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여기 자라야 된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것에 속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리적으로까지 결합돼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생리적 결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생리적 결합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하면요, 이게 그 아가서 마술 같은 데 가면 이게 진짜 꼬여요, 이게요. 말씀이 전혀 안 풀려요. 자, 여기서 이제 생리적인 것까지 이제 하나가 되고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여자와 남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원리예요. 창세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에요. 그게 생리적인 결합으로 본다면 교회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자기 여자야. 그럼 남자들은 그럼 천국 못 가? 그럼 생리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생리적으로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언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차치하고, 어떤 큰 윤곽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앞으로 어느 홍수에 휩쓸려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라고, 제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있어야 한 말씀이 나와요. 엄청난 씨름 역사가 있어야 한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 너가 비교하겠냐, 견주하겠냐, 나와 같이 말하는 자가 있는지 알아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이제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다 반석 같지만 진짜 참 반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참 반석이 하나님이잖아요. 참 반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앞에 에덴 동산의 네 강에서 4대 강에서 정금이 나온다는 말을 했잖아요. 정금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금을 정금을 캐는 자라고 바다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있는 말씀이냐 하는 거는, 그것을 먼저 찾는 게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발라내야 된다고. 걸러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만 처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최소한도 한두 교회는 다 다녀보셨어요. 그리고 1, 2년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에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진짜 세상 말로 우리나라 말로 치성을 다 들여서 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얻어진 게 뭐냐고, 그럼 그동안에. 얻어진 게 뭐냐고요.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부를 만들지 못했으면 아직 에덴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에덴이 뭔지를 알면 그 단계가 뭐냐면 빛이에요. 그 단계가. 아, 에덴이 있구나. 즉 참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게 빛이 돼요. 거기서부터 나는 첫째 날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셋째 날까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바탕에서 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일곱째 날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일하게 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의 아내가 된다고 이거 하나가 된다고. 이거 하나가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지금 답답하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이걸 이해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답답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 믿어요. 당신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 믿고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금을 캐려면 우선 금광이 어디서 있는지 그 금광맥을 찾아야 되고, 금광맥을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시쳐서 이걸 원석을 파내서 그걸 어떻게 깨가지고 어떻게 내가 금을 빼낼 건지 이걸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방법, 길만 내가 안내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내서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게 두부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혹여 계신데, 제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그 주제 넘는 그 이야기들을 더 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지금도 각성하고 듣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각성하시고 좀 더 열심을 내시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하시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면 토하냅니다. 이게 계시록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창세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그 결과를,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지는 각자 자기만이 알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계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국제 정세라든가 국내 정세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거든요, 지금.
지금 처처의 기근과 기갈이 오면 성경에 이제 기록되기는 그때는 이제 그 세상 끝이 오는데 그 아직 뭐 끝이 아니라 그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지진 기갈 안 왔어요. 세상적인 지진과 기근과 기갈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진 기갈 아직 안 왔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에 홍수 얘기했는데 엄청난 홍수가 몰아치는 것이 언제냐면 말세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세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때가 말세라고요. 그때는요, 성경의 기록대로 도로는 죽음에 내어주기도 하고요, 팔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확실한 어떤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 흔들리고 요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다시 정립하고 다시 배워나가는 것은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저녁에 자다가 그 비몽사몽간에 그 이 말씀이 제게 임해가지고 이 전화기에 메모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는 말씀이 성경을 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귀하게 듣는 분들은 귀하게 들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못 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실족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제가 그동안 보던 복음성가는 309장인가 329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받는 고난, 고통, 이 시험 이거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청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 복음성가 찬송이잖아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대략 이제 한 40억 원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만 하나님 되느냐.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몇 구절 알고 성경 몇 말씀 깨닫고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축적해 놓았을 때 그 축적물이 하나님이 된다. 그것만이 내가 아버지께 가지고 갈, 그것만이 I am that I am이다. 내가 I am that I am이 아니다. 내가 I am that I am이면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이러지만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천지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땅인 아래인 존재가 하나님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천지창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가 곧 뭐냐면 하나님이란 그런 주제예요. 지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니까. 지금 한 40여 분간 그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뭘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증거해 드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정말로 천국의 그 종금이 되는 여러분들로 남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